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난 2007년 대한민국 사회와 기독교계에 엄청난 파장과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2007년이었어요.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팀 피랍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이 단기팀은 현지에서 이제 의료봉사,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품도 나눠주고 그 가운데는 사실 의사도 좀 간호사들도 좀 껴있고, 그래서 이 의료 봉사 및 그리고 또 어린이 사역들을 목적으로 이제 입국을 해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남북 칸다하르로 이동하던 중에 이슬람 무장 단체인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이제 42일 동안에 한 달을 넘어서서 42일간 지속된 이 피랍 사태 끝에 선교팀 23명 중에서 안타깝게도 인도자였던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이 탈레반 간의 그 협상을 통해서 남은 분들은 이제 모두 다 전원 석방이 되지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샘물교회와 기독교계는 한국 사회로부터 엄청난 이제 비난과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 제한 지역이었는데 정부의 경고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팀이 고집을 부리고 출국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거 뭐 국가의 말도 듣지 않고 나가가지고 발생한 이건 뭐 순교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었다,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인질 석방을 위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잖아요. 정부가 같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국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일반인들,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 왜 세금을 그런 데다 쓰냐 해가지고 분노를 사게 되었고, 또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신교 혐오 현상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인질 사태가 벌어지면은 절대 돈을 안 준다는 거, 그건 좀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미국 정부에서 돈 안 줘요. 빼내주지 않아요. 아마 저는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타협을 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다 인질극 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돈 줘 버릇하면은 그러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미국인들이 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질극 벌리는 그런 대상하고는 타협을 안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 그것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히면 뭐예요? 이제 이게 순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오늘 사실 박남숙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가 참 감동이 컸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따라가신다는 얘기가, 사실 선교가 딱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사실은 내일 일을 선교만 모르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 자체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의 에센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아무튼 기독교 내에서도 사실 사회적으로는 뭐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신교 뭐 혐오 현상이 이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에 대한 공격이 그 이후로 굉장히 심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개신교를 이제
개독교라고 하는 이제 아주 좋지 않은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그때부터 생겼어요. 아무튼 기독교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험한 곳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 지난번 우리 주일날 부활주일날 아침에 여기 글로벌 비전 교회 목사님 김원범 목사님도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약간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야 정말 이렇게 예수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존 또 페루 가는데 그때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륙 양용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좀 깊은 데로 가면 정말 이렇게 고기를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또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험한 곳일수록 복음이 더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저분들은 참 사실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 그 샘물교회의 그 시도에 대해서 그들의 그 선교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현지 문화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공격적 선교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은 한번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하는 교계 내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회적인 이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그때 컸었기 때문에 그때 선교 중에 순교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한국 내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거든요. 천국 환송 예배를. 근데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교계적으로 다 가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같이 조문을 해야 되는데 국민적인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무슨 죄 지은 사람 모양으로 그렇게 정말 아쉽게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게 될 정도로 그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는 거. 이 일로 인해서 아무튼 사회적으로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고, 또 여권법이죠. 여권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여권법이 개정돼서 위험 지역 출입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여행 금지 제도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공격적인 선교를 자제하게 됐죠.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전도 방식이, 선교 방식이 꽤 온순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이거 2007년이 어떤 분수령이 되기도 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약간 과감하게 나갔다면 너무나 사회적으로 돌멩이를 던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덕이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좀 조용하게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삶으로 영향을 끼치고 입으로 꼭 굳이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는가, 삶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거보다는 이제 은근하게 봉사활동을 통해서랄지 이런 식의 선교를 하는 쪽으로 교회 선교가 많이 그 이후로는 온순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든 행동은, 사실 생각과 모든 행동은 성경의 프리즘으로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그것은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일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 성경은 선교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교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나 신약 성경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로마 제국 내에 어디를 가든지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다신교 축제나 황제 숭배 제사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왕따를 당했죠. 당시 많은 상업 활동이 이제 그리스 선교를 간다든지 터키 선교를 가면요 금방 알게 돼요. 모든 상업 활동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방 신전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 신전과 연결된 그런 비즈니스가 많고, 신전 근처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우상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련된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할렐루야 나이트하는 할로윈 같은 데 보면 그게 상업적인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옷도 팔고 막 이렇게 또 장식품도 팔고 이런 식으로 이방 신전 제사하고 돈벌이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신전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업에 비즈니스에 엄청난 큰 지장을 받았던 겁니다. 또한 성찬식이 우리는 이제 조용하게 이제 막 카타콤 같은 데서 옛날에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듣는 사람은 진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줄 알고 이건 정말 식인 행위로 와전돼 가지고 사회적 멸시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방되기도 했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한 여름밤에 그 대중의 오락거리가 되기도 했고, 네로 황제 시대에는 밤에 정원을 밝히는 인간 촛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기도 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실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 어떤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켰는가, 핍박 없는 신앙 지킴이 없었다는 거.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하고 똑같아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죽었잖아요. 이게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황제에 대한 반역죄인 거예요. 그 근본에 황제 숭배 거부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다 황제를 자기를 높여가지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돼가지고 황제의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마치 오늘날 북한이 김일성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 절을 안 하거든요. 로마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나라를 통합시키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런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에 주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겨졌냐 하면 반역자들로 간주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반역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예수를 주라고 섬겨도요, 그냥 혼자만 조용히 말만 안 하면 돼요. 누가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냥 말만 안 하고 조용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예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명령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라,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명령에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도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뭐 시비 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게 박애주의인데, 일종의 말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이건 기독교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불교인도 좋아하고 이슬람인도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잘 살자는데, 화평하게 행복하게. 그런 면에서는 핍박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계명에서 딱 걸리냐 하면 대위임 명령에서 걸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부활의 주 예수를 전하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슬람 종교도 있고 그리고 또 불교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 이게 다 보면은 이게 이 불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많이 본받았어요. 불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성탄절이 있으니까 불교는 뭐가 있어요?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찬송가가 있으니까 찬송가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찬불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 찬불가가 그런데 곡적까지도 찬송가하고 똑같은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다 흉내를 내요. 근데 불교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못 내는 날이 한 날이 있어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흉내가 안 돼. 부활절은. 그래서 석가는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모하메드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래서 주일 성수가 무슨 날이에요? 그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7일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절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뭘 전했냐면 부활의 주님을 전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전인 겁니다. 이게 반역적인 거예요.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신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매주일 모여서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데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게 말만 안 하면 되는데 말만 안 하면, 복음만 안 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입만 닫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입을 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입을 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열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조심성 없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간다고 그랬을 때 아가브라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렸잖아요.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근데 그때 했던 얘기예요. 난 죽어도 좋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 내놓고 복음, 조심성 없이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된 거예요. 소아시아에서도 쫙에 들어가가지고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왜 돌에 맞았겠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활의 주님하고 얘기하니까 이건 또 뭔 소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그래서 조직이 됐고, 복음으로 인해서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고, 복음을 안 전해서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절대 감옥에 안 가죠. 그리고 주님을 증언함으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진 책이 디모데후서인 겁니다. 대략 추후 64년에서 66년경으로 기록 장소는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의 투옥 생활을 하는데,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제1차 로마 감옥의 투옥은 사실 비교적 셋집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왕래가 자유로웠던. 그러나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우 험악했어요. 기원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그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늘 복음을 담대히 전하던 사도 바울은 때깍 걸린 거죠. 그래서 박해 속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자기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내용이 디모데후서인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서로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샘물교회랑 비슷하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달랐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말씀, 왜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복음을 전하나 말이지. 좀 조용히 할 수 없나? 우리가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럽게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으면 왜 이렇게 적혀있겠냐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혹시 잘못될까 봐,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수가 된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다가 또 편지왕래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다 떠납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꽤 외롭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사도 바울과 편지 교환하다가 나도 같이 감옥에 가지 않겠나?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제 사형수가 된 사도 바울과 관계 맺다가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듯이 같은 죄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 쓴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만 읽겠습니다.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고난이 늘 함께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복음 전파와 고난은 이게 그냥 동전의 양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 없는 복음 전파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늘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도 별로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한테 시비 겁니까? 안 걸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약간 불편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주일날 다 놀러 가는데 교회 나오는 게 약간 불편할 뿐이지 나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근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샘물교회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가 무척 조용해졌어요. 예수 신앙의 푸릇푸릇한 생명력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펜드하지 않을까? 마음을. 그래서 법륜 스님과 같은 뭐 지성적인 설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학적인 설교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고난 없는, 들으면 진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며 세상과 부딪히는 전도나 선교는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고난을 피하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길은 없어요. 성경은 늘 신앙인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진리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어요. 오늘은 도미니카 단기 선교 후원의 밤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에 도미니카를 향해 떠나는 단기 틈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미 고난을 각오한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왜 고난을 받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진짜 일불 귀한 건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근데 선교를 떠나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비행기 싹은 자기가 마련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한국도 놀러 간다고 보다 뭐 한국도 여행하고 이 세상도 여행하는데 돈 쓰는 거는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선교 가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처음부터가 약간 도전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재정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모여서 훈련하는 시간적인 고난도 있는 거예요. 피 같은 시간을 빼서 선교지에서 일주일간 사역을, 다른 사람은 다 뭡니까 뭐 휴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들로산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 휴가 시간을 빼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일주일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기지 않을 그런 고난을 이번에 도미니카로 떠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떠나시는 분들은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 신앙생활은 성경을 앞에다 두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혔는가를 자세히 보고, 그리고 이거를 내 삶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따라가는 길이에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라고 성경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겉모양만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 본받는 사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이번 도미니카 하이티 난민 선교팀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IT 난민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만을 부끄럽거나 두려움 없이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또 우리가 또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이것도 다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다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죠. 사실 이렇게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동상가족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희 모두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도미니카로 떠나는 단기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옵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오는 선교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도미니카 팀을 후원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평생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